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그 누구의 일도 아닌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일. 자, 보세요. 이 배경 그림 참 예쁘죠? 네. 무슨 뭐 동영상에 나오는 아니면 뭐 인터넷 그 윈도우 화면에 나올 만한 그런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땅으로 보면 척박하고 모래와 돌밖에 없지만 그 위에 하늘의 구름과 푸른 하늘 그리고 따스한 이 햇볕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체험해 봐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대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것들이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봐야 알더라 이 말입니다. 소원하건대 우리 더뉴스 보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요, 뭐 많은 곳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몇 군데만 가보면 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 그리고 베델 동산, 이스기야 터널, 그리고 와디럼 광야입니다. 그것만 갔다 오면요, 뭐 한 5일 가든 6일 가든 하루씩 그곳에서 체험을 하고 온다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가 있죠. 스위스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가요? 자, 이제 재물을 좋아하는 분은 스위스 하면 시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군인이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위스 하면 중립국가,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중립국가. 그리고 또 스위스 하면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알프스 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듯이 같은 나라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주관하고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았는지,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았는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보겠다고.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본 사람은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 그 긴 알프스의 그 나팔이 있잖아요. 뿌 하고 부는 거. 양각 나팔은 아니지만 그 나팔 불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찬양을 할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서두로 두는 얘기는 영세 중립국가라는 것,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적인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사람들 시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초정밀한 시계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손재주 기술들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손재주의 태화, 손이 이렇게 무뎌지거나 기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길거리에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짝대기 2개 꼽아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뜨개질. 이 뜨개질을 하는 게 아주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습 대화 나누면서 뜨개질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손쓰는 일이 시계라는 정밀 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신장시켰고, 우리나라가 1997년 IMF가 터지고 나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국가가 부도났는데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한 게 뭐였어요? 집안에 있는 아기 돌반지까지 다 걷었습니다. 금덩어리랑 금덩어리는 다 갖다 걷어서, 심지어 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걷어서 싸게 팔고 국가는 그걸 외국에 비싸게 팔아서 달러를 다시 수입을 해오면서 그 빚을 갚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방송이며 라디오며 TV며 전부 국가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 아니요, 국민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가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해외에서는 달러를 모아서 한국에다 보내줬습니다. 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받았던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고, IMF라는 그 국제금융기구에서도요, 최단 기간 내 그 빚을 갚고 오히려 거꾸로 돈을 IMF에다가 빌려주는 나라가 된 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아직 이렇게 해본 나라가 없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평상시에 마음 편할 때는요, 뭐 어디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거시기니 머시기니 해가면서 얼마나 싸워대요. 또 정치적으로도 니네 파 우리 파 얼마나 싸워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부서니 목사님 판이 무슨 장로님 판이 해갖고 얼마나 싸움질들을 합니까? 편안하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내 삶의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로 잘 뭉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성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한 사람이요, 자기에게는 J, 이렇게 보였겠죠? J, 2개의 J가 있대요. 내 가슴에는 2가지의 J를 내가 품고 삽니다. 첫 번째,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재팬이라고 하는 J. 두 번째는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저스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저스 할 때 J. 그래서 2개의 J를 품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체 뭐를 품고 사셔야 되게요? JK 계세요? KJ 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정치인들 방송에서 나오는 TK 세력이니 뭐 MK 세력이니 하는 그런 세력같이 위대해 보이죠. 자,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또 이 다음에 들어가야 할 또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내 육신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세금도 내고 국가에 국방의 의무도 짓고 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만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겠습니까? 바로 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그게 뭐냐고요?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축복하시는 일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에 한번 보면 처음에 서두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할 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사역, 이것이 어떻게 스타트되어지나 아니면 전환되어지나 어떻게 보면 큰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몇 대가 그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느냐를 좀 보면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 바로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때로부터라고 하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옆에 있던 12명이에요. 딱 연필로 따지면 한 타스의 제자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래 너 베드로 잘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사탄아! 하고 아주 혼을 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고난받는 일,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정확하게 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고 몇 킬로미터를 가고 몇백 킬로짜리 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뭐 누가 만나서 나를 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14군데를 갔다가 손을 짚고 무릎 꿇고 누굴 만나고 이렇게 할까 다 이야기해 주면 드라마 각본처럼 돼서 재미없잖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언지를 좀 언지를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떡하니 떠들어댑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해요. 내가 맡겼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해서. 왜? 자기는요 키도 크고 저 등치도 있고 또 어부라고 표현되지만 어부가 아닌 선주였던 그 베드로는 재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뭔가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공경받는 것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베드로 자신이 결사적으로 막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아 저도요 그런 누구 하나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목사님 어디 신발 신고 제가 업고 다닐게요. 막 그러면 업혀 다니면 좋잖아요. 다리 안 아플 테고. 어디 성지 순례 간다고 아 목사님 어디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짐 다 들고 간다고 자기가 등짐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럴 거야. 어이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세요? 앉아 계세요. 내가 설교할게요. 그러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세상적으로야 이 베드로의 반응, 아주 결사적인 그 반응, 각오적인 반응, 충성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모범적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세상적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충성하겠다고 하는 제자가 스승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것을 염려해서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오히려 주님은 막 호되게 나무랍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이거 뭐야 기껏 내가 지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나보고 사탄이라고 예라이 하고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만약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뭐 잘못했다 그 사람 보고 막 사탄을 불러라 이래버리면 그 교회 금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 제가 그랬다면 아마 저는요 내일 당장 여기서 목회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회할 때. 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목사가 성도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23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길래 대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엄하게 꾸짖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다름 아닌 21절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가운데 빠져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물과 피 다 쏟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것.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주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건요 21절에 기록됐던 이 사건들을 방해받을까 봐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 니들이 말하는 구세주다 이러고 떠벌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막 왕대접 받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숨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드러나 버리면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베드로를 쓰고 있고 휘잡고 있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친 거지, 베드로한테 물러가라고 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방해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타스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때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확 해갖고 옷은 다 젖었어요. 땀 뻘뻘 흘려서.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거기서 시험거리를 딱 던져버립니다.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이 사탄아 올라가라 그럼 당장 도장 찍자고 하겠죠. 우리가 남의 일을 할 때는요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을 휘어잡아서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서 그 사탄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방해꾼인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그 당사자가 도리어 방해꾼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답은 바로 23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란 뭐냐면 바로 내 마음대로 끌려가는 그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마음 먹고 왔어요. 천사가 야 지금 뭐냐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지. 야 가가지고 너 찬양도 하고 너 뭐 주일 학교 봉사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너 할 일이 많잖아. 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던 내가 그래도 짝사랑했던 어떤 오빠가 됐든 어떤 동생이 됐든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 오랜만에 오빠 보러 왔네. 난 오랜만에 누구 좀 보러 왔는데 나 좀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발은 교회 쪽으로 가면서 머리는 자꾸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 이끌려서 가는 그 인정, 그 인정이라는 것이 벌써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행동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염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싫은 스승 같으면 같이 있고 싶지도 않겠죠. 근데 솔직히요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스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제자로 삼고 있는 건가? 이거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 행동에서 묻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22절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게 내가 나서서 막겠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만한 제자 없어요. 진짜 그런 제자는 수제자예요. 감성 뛰어나 매사에 앞장서 자기 일처럼 해 등치도 좋으니 힘도 세 힘쓸 일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하면 자기가 내가 능력 안 되고 뭐 돈도 안 되고 머리가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얼마나 그게 매우 귀해 보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점이라는 것, 인정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생각은 겉으로는 감동을 주고 또 매사에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하고 또 그런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막 지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성이 있듯이 가끔 바깥으로 굽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접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정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3년씩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베드로가 단 3마디에 회개하고 깨우쳐집니다. 꼭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스승에게 충성하고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빵점이었어요. 빵점. 그래서 베드로는 심각한 자기 모순, 자가당착 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기 애착. 아무튼 그런데 빠져버려요.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제목이고 그렇게 받을 만한 신앙 고백까지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방해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던 것은 인정에 넘치는 인간미적인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못된 것이거든요. 내가 한 일 네가 맡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갖다 맡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래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 발만 물러서서 남의 일인 것처럼 놓고 딱 봤을 때 가만히 쳐다보면요 결국은 나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내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고 아니면 하지 말자 하고 딱 물러섭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할 일이다 하면 내 팽개쳐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으로 만들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장애물이 스스로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심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늘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여러분 써보셔서 알죠? 조금만 떨어뜨리면 그냥 산산조각이 납니다. 조금만 떨어뜨려도 기스나거나 찌그러지는 양은 냄비 같지가 않고 그냥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쓰시기 힘드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몸 하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라고 하지만 조금만 아프면 잠깐만요 주님 너무 아파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인받는 그릇이 되려면 바로 이것 자기를 위하는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면 어떤 것도 마다치 않고 감수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죽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 3일 뒤에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그 믿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고 다 쏟아지는 것조차도 얼마나 창에 찔렸으면 아프겠어요. 못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참사랑이 뭐냐 이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고통, 아이고 안타까워, 그분이 불쌍해 라고 해서 울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고통과 모든 인내를 땀을 통해서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그게 뭐 때문인가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도 다 참아냈던 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 없이 내어주는 참 사랑이에요. 그와 비슷한 사랑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다는 아니어도 참 사랑에는 분명한 희생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이 얼마나 크든 감당해내는 게 바로 참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국가에다 헌납하고 그렇게 생명도 조개같이 막 초계같이 던져버렸던 나라와 민족의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했던 그런 많은 열사들이 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소비하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재물 축적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는 거라. 바로 이게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새끼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사랑,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희생이 없겠습니까? 내 육의 부모의 사랑도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24절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한다? 찾으리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우습게 여기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예배 중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게 그 온전하신 뜻을 오해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속으로 저 목사가 나한테 뭐 많이 있나, 우리 집에 왔나,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달았나 이래가면서 내 집안의 일을 다 속속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목사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에 적용되는 말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체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요.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 바로 이거였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의 일이야. 나는 저거와 상관없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습대로 나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아멘. 곧 버림받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버림받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것, 스스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고 가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십자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래요? 누가 대신 지고 말고 할 그럴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십자가 붙들면 마귀는 물러가고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과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십자가를 칠 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고 세 번째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 목숨이 아니라 남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목숨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그걸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영원히 보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총칼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